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꼬람데오. 뭐 코람데오라고도 하고,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코람데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살자. 매 순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강대상 아래에서의 삶으로 조연한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여러분이 사는지 참 평범하고 약간 유머스러운 그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습관이에요. 바쁠 때 저도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이 많지요. 그때마다 늘 주님을 상기하지는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더 자주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3끼 밥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자주 찾는 거. 누가 지금 대답하셨어요? 요즘 화장실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깨끗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곳에 앉으면 저는 영락없이 주님하고 이렇게 앉는 습관이 그래서 그곳에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또 묵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그 습관만 버리지 않아도 참 많은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이렇게 탄력 있게 복귀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 부부 생활을 오래 살아봤지만 우리가 부부 사이에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잘못한 줄 알아도 미안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돼. 그래 사감미고 한번 해봐요. 사감미고.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할 수만 있어도 어떤 말을 이렇게 꺼내게 서두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습관처럼 입에 이렇게 늘 이렇게 나온다면 많은 이 악화된 관계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방지할 수도 있지요.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주라고 부를 때 그 한 가지 조건이 이미 만족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다 응답하겠다. 말씀과 여러분들이 친밀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들을 요약해서 적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린 그 말씀할 때 설교 때 나온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걸 찾아서 이런 말씀 노트에 적으세요. 적을 때에 목사님 설교 그 요약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 마음 안에 레마로 정말 내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또 적으세요. 그리고 늘 그걸 큰 노트 말고 얇은 노트를 준비해서 늘 핸드백 안에 여러분 넣고 다니십시오. 멍 때리지 마세요. 뭐 심리학자들은 멍 때리면 뭐 내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멍 때리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하늘의 지혜가 그렇게 깃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종료주일부터 이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가. 그 사랑을 예비하신 아버지의 정말 대표적인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그림자지요. 구약의 그림자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으며 지금 현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할렐루야. 너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심 너희 안에 있나니 성령의 기름 부심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치신 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가르친 그 말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실감하십니까? 그 여러분 성령 음성을 듣는 자인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한 주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이끄셨다. 그걸 여러분 정말 나누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리더자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삶 속의 행동으로 늘 그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15장에서 참 목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1204쪽을 찾아보시기 페이지 1204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1204쪽. 그러면 에스겔 34장이 나옵니다. 1204쪽을 찾으세요. 거기 13, 14절이 나오죠. 에스겔 34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 저가 같은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도 양떼가 누구예요? 성도가 양떼인데 살찐 양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찐 양에게서 나오는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고뇌하거나 정말 중보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말로 직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꾼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그 할 때는 내가 또 그분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또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리니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침해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것을 주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이 교회 안에 어떤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완전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찐 양도 있고 기름진 양도 있고 연약한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상한 양도 있고 쫓겨가버린 양도 있고 두려웠어. 또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강하게 해주고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상처를 돌아오게 기도하고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일들이 참된 목자에게 그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되어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목자가 되어야지만 이 온전한 목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살아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교회를 친히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이 목양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경양교회를 아버지가 목양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부로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한시도 그 일에서 그 소명에서 제가 다른 데로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양을 대하라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양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오늘도 날이 흐리고 캄캄합니다. 우리도 추우면은 전도가 좀 쉬지요. 막 장마가 치면 좀 쉬지요. 또 코로나가 이니까 전도 문이 막혔다고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그리고 그 정말 그 판을 다 이렇게 영어로 또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망부석처럼 서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흩어지고 바이러스가 정말 고약하게 힘들게 하고 그럴 때도 저 영혼을 찾는 저 교회 저렇게 영혼을 찾고 열심히구나.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길을 연다. 자, 보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고자 하면 길이 열린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남자들이 얘기하면 여인도 10번 아니면 100번을 찍으라 그랬어. 여자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사랑의 징표를 항상 원하는 것이 여자거든요. 우리 신부잖아요. 주님께서 영으로 오신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아버지가 육으로 오셨으면 조혜나 목사 너무 사랑하고 옆에 있으면 여러분 곁에 못 가요. 베드로 옆에 있으면 요한이 질투합니다. 야고보 옆에 있으면요 야고보가 더 질투해요. 아버지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여러분 일일이 개인마다 다 찾아갔어. 아버지가 정말 동고동락 하시려고. 따라해보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으로 오실 때 아버지가 그냥 오셨습니까?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랑 받지 못했어요? 학대받고 자랐어요? 아픈 상처가 있어서 여전히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새 아빠가 있다. 하늘의 자궁에서 내가 십자가의 피를 아버지가 다 쏟고 나를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안 치운 자라고 에베소에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안 치워졌고 아직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안 치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존재예요. 부활의 생명이 이미 깃들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깨면 여러분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무리와 앞서간 선배들과 예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총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기억도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모를 때에 홀로 외롭게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은 양 같아서 다 바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나.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가 원수를 위하여 죄인 된 자를 위하여 홀로 그 양무리에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을 다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상처와 여러분의 자랄 때의 모든 그 어느 학대와 이 모든 것로부터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이 넘쳐나서 이사야 26장에 나의 기름 부으심이 너의 그 모든 멍에들 너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썩부리와 상처들 그걸 다 미끄러져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짐들이 다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절에 나는 날마다 너의 짐을 지는 여호와로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원죄와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탄원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 짐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 의로운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아버지가 반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상하고 통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은 아버지가 상한 심령을 가장 귀한 제물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연약할수록 아버지의 능력이 그곳에 더디벼질 것이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아버지가 더 사랑하시고 깊은 죄에 빠질수록 제가 많음으로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으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태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글을 그 여인의 살아온 그 비참한 가글을 주목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알았으면 저걸 받지 않았을 것이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어떤 학벌과 인맥과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명함을 보면 얼마나 크기에 한 개만 적어도 기억을 못할 텐데 한 10개 정도. 목사님들도 예외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나는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게 명함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40일 금식 기도 한 번 작정했지만 제대로 못하고 20일 만에 끝났는데 40일 금식 3번 한 사람은 금식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많아서 금식 기도 3번 시킨 거라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금식 기도 3번 시켰겠냐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데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주의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만 여러분이 주의를 기르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상처받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맏아들이고 형제 반열로 여러분 앉혀졌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었는데 내가 정말 그 캄캄하고 흐리고 그 훗날에 찾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찾느냐? 한 나라만 아니라 만민 중에서 열방을 아버지가 돌아다니시고 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14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조야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 23편 푸른 초장으로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시고 좋은 꼴로 먹이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랬죠. 아버지는 그런다. 이런 자들, 잃어버린 자를 내가 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연히 가서 만난 자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은 내가 이쪽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이쪽 길로 걸어가고 싶어서 어떤 강아지를 끌고 가는 너무나 우수에 찬 어떤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도 강아지 예뻐하는데 강아지 엄청 예쁘네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저 시간이 있는지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1시간을 얘기했어.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아픔을 털어놓는 거야. 그리고 내 동생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목사님 앞으로 근데 동생이 와서 목요 집회 때 왔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오자마자 바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설교 들어보고 주일 설교 들어보고 등록하시라. 오자마자 바로 등록을 해버리시더라고. 그분이 우리 최은일 집사님이시.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다 우연히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 쫓긴 양, 상한 양, 병든 양 그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어떤 태도로, 왜냐하면 그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탕자 비유를 하지만 저는 탕자 비유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말한 초점은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맏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러시아의 이름도 뭐 생페르부르크인가 옛날에 레닌그라드라는 옛날의 수도야. 거기를 우리 남편하고 간 적이 있는. 거기 미술관을 갔는데 크기가 정말 딱 요만하더라고. 요만한.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 그림이 그렇게 작은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제가 대면했는데 크지 않아. 근데 그 그림 앞에서 제가 그 그림을 제 눈으로 실물로 대할 때에 너무 저에게 그런 그 큰 그 은혜가 되었어요. 잘 여러분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얼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보시면서 제 설교 들어도 돼요.
그 그림 앞에서 제가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아, 내가 참 이 북부 유럽을 남편하고 같이 왔지만 이 그림 한 장을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구나. 저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줬는데, 저 그림을 보면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았는지 머리가 다 없어서 대물이 완전. 그리고 발바닥에 신발도 없어요. 그때는 신발이 얼마나, 근데 발바닥에 완전히 걸어와서 때가 새까맣게 쩔어가지고. 그 그림을 보는 그 감상하는 사람을 우리로 보는 자에게 그것을 보도록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 탕자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고 곁에 와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그 대조적으로 정말 자세고슬했고 얼마나 부를 누리면서, 근데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탕자가 위에 이제 안고 있는 아버지지요. 근데 그 옆에 지켜서 보고 있는 그것도 빨간 옷을 입은 그 남자는 맏아들이에요. 얼마나 내곡한 시선으로 조금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냉혹한 시선으로 억울하고 원망시키고 그리고 질투에 가득한 시선으로 그 아들을 보는데, 그 옆에 한 여인은 그걸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불을 이제 다 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때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 그림을 정말 그 실제적으로 원본이죠. 그것을 러시아 미술관에서 제가 바라보고 참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구나 정말. 그리고 렘브란트가 이것을 그렸을 때에 하나님이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상한 자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가 굉장히 기쁘시다는 것을, 그리고 저의 사역이 또 치유 목회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편애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쫓긴 자에게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나치게 공의가 없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너무 감싸 안고, 살찐 자, 살찐 양, 강한 양이 조금 잘못하면 아주 그거는 죽을 듯이 목사님이 야단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편애하신다 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볼 때 공의롭지 아니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세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아버지는 어디까지 이끌어 가셨냐면 15절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전에 누가 등장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안에 영입시킬 수 있느냐 그래요. 2010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 우리 교회에 맡겼을 때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우르르 다 나가고 딱 3가정만 남았어요. 왜 목사님이 특별한 성도에게만 더 사랑을 주고 관심이 있느냐? 건강한 양은 양이 아니냐 이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파리한 양, 약한 양, 쫓긴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관심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주님이 오늘 본문 앞에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탕자에게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음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둘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마태복음 23장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요, 너희들이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시장 문 밖에 서서 그 인사받기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절개하고, 나는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상 주는 자인데
인정받고 판단받기를 즐기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하신 것인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양떼들을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살찐 양과 기름진 양을 찾으며 그것을 기름을 그 털을 깎아서 먹고 입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희들이 11조도 나에게 주고 예배도 시간도 나에게 주고 다 주지만 의와 신과 사랑은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형식에 굉장히 많이 우리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마음의 태도까지 우리는 볼 눈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 것에 우리는 주의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아버지가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또 이 마다들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 것이 너가 잘나고 너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자기의 의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조금도 촉촉하지 않은 그 딱딱한 마음과 그 부드럽지 않아서 그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질투가 나고 셈이 나고 막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자유해 주기 싶은 진정한 승리는 감사와 겸손과 아버지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기초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율을 계속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양이 있는데 양 100마리 가운데 이런 양이 한 마리가 있다. 그걸 찾아서 내가 99마리를 다 두고 산을 찾아 들을 찾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내가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떤 양입니까? 이것이 바로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마다들 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집에서 잃어버린 아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잃어버렸어. 집에서 잃어버린 이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깝고 바리새인처럼 자기의에 가득 차 있어. 인정받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나 서운해.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양에 대한 시선과 더 시선을 두면은 저기만 편애를 하나 그러고 마음이 힘들어 또 죽겠어. 이 집에서 잃어버린 여기까지 신앙사기로 오르기도 힘들어. 이것은 100마리도 아니야. 숫자가 몇이죠? 10이야 10. 이 10까지 잘 신앙 이끌어온 것 같지만 아버지의 실상 내면을 보면 집안에서 잃어버린 양도 있다는 거야.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 할 때 아버지가 그것도 허용을 해줘. 옥합 부은 여인이 300데나리온 해당하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평생을 벌어야 될 월급 모아도 그 정도 데나리온 엄청난 것이죠. 그것을 쏟아 부었을 때에 허비한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허비하나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지었는데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함을 나는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춤추어 보았습니까? 걸어갈 때 새들이 노래할 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나무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까? 바람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까?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이 긍휼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까?
오히려 거칠고 강박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마다들을 대하는 아버지 안타까움을 또한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아버지가 태도가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는 마음에서 이 15장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한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비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을 맨 나중에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딱 그냥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들 마음의 강박에서 딱 제쳐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나라들을 위한 십자가 제물로 쓰임받아요. 이방인들이 다 추수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이스라엘 문을 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 지금 그때가 지금 돌아온 거야. 지금 그때가 돼서 이스라엘 엄청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다 지금 전파되었다는 거지. 그 주님은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토대고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선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초대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예수님이 초대를 했어요. 둘이 식사를 먹고 있는데 너가 나하고 사이에 있으면 너가 자리가 어느 지점 되는가? 내가 딱 한가운데 있으면 너 위치가 어디쯤 정물 한번 찍어보라 그랬더니 딱 종이 딱 예수님 위에니까 자기 맨 끝에 꼬리에 자기 점을 찍었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끝에 찍어나니까 그러면 자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어디쯤 있을지 위치를 하니까 예수님 좀 가까이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자기는 쫙 끝에 찍어놓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초대란 아주 얇은 책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아무도 이 종기에 다 오를 수 없었다.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행동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100% 그것만이 토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희 집사님이 한번 구원의 토대를 했는데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고 아직도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밀은 뭘 깨달았느냐? 선한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막 웃으셨어요. 선한 자를 찾느냐? 이 땅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도록 그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도록 아버지가 죄 감옥 안에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들 다 죄 감옥 안에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가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려고 내가 죄인에 가둬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감격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무익할 뿐이다. 인간들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은 거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아버지는 이 조건을 거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맏아들이나 둘째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태도를 받는 비결은 어떤 우리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있는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다면 어떤 것도 드러날 때 위선이나 허영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기나 질투로 드러나서 위장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집안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11절 달도록 해도 여전히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오늘 주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집안에 있는 자들이요, 있습니까? 오늘 저는 둘째보다도 맏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심성이 좋고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월요일마다 1시간 제가 협식증 때문에 탁구를 우리 지방 목한 가까운 교회에서 해서 제가 배우러 다녀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탁구 공이 이렇게 튀어 다니니까 거기다 물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2리터짜리 해가서 다 이렇게 세워놨어. 이렇게 튀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 조연아가 그렇게 그걸 깊이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탁구공 튀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그죠? 제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갔나 봐. 제가 스타벅스 잘 가보겠습니까? 처음으로 내가 우리 허영수 전사가 커피 마시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비싼 거기 안 가는데, 그래서 안군에게 지하철 타기 전에 같이 스타벅스 내가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이 세 개가 딱 포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타벅스가 탁탁 이렇게 크기가. 근데 아가씨가 딱 들어가니까 아가씨가 이러더라고. 사이즈를 고르세요. 이 세 개 중에 고르세요. 이러더라고. 분명히 내가 들 때는 이 세 개 중에 골라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제일 작은 거를 막 빼가지고 이 잘 안 나와. 그래갖고 막 빡 하고 그렇게 뺐어.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빨대를 색깔 다르게 서로 헷갈리 만드니까 색깔 다른 빨대를 2개를 꽂아주세요. 너무나 어린애 같고 내가 단순하게. 근데 그 아가씨가 웃으면서 여기다가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빨대 색깔 다르게 해서 주더라고. 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국이 횡단보도를 걷는데 우리 허영수 전도사님이 나 목사님하고 이제 안 다닐 거야. 나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저하고 다니는 사람마다 지하철도 가면 엉뚱한 데 가서 저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아니 목사님 나오면 왜 이렇게 사람이 좀 멍청해요 그래. 나 좀 멍청해요. 기도 있고 대언하는 거 잘하는데 나가면 되게 멍청해. 그래서 나 왜 이러니까 목사님 그 세 개 중에서 고르라는 건지 어째 세 개 중에서 뽑으라 그랬어요? 아니 세 개 중에서 골라라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거는 그냥 모델로 근본으로 두은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다니기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유를 하는 어떤 여자분이 합류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떨어진 탁구 볼을 열심히 줍고 다니는데 보니까 물통 1리터마다 다 세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마시는 물인가? 그래서 내가 물은 거야. 이거 물통 2리터 이거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거요 장애인이 와도 다 알던데. 그러니까 마주친 사람이 장애인 마주친 그 여자가 막 나는 열심히 탁구공을 줍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서 장애인도 아는데 막 이래서 탁구를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또 치유목회를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탁구를 치는데 나를 보낸 게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시구나. 나는 왜 보내는 데마다 다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했어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그 목사님이 장애인 얘기를 꺼내시고 같이 웃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게 답장이 왔어.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상처받는 일도 목사님 그 정도의 상처받고, 아니요, 제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민함을 가지시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힘든 거야.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웃고 넘길 일도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민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민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근본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지나갔을 때 그렇게 깔깔대고 막 하면서 목사님 대학은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연에 대한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연에 대해 기도하게 됐어요. 관심이 정폭되었어요. 같이 산도 탔어요. 2시간을.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그런 걸 느끼는 그 완악함과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치유가 필요해서 나를 붙여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정말 피곤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게 돼요. 본인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 격리되어지고 외롭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 맏아들 같은 자에게 아버지가 더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맏아들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오지 않아서 말은 안 했는데 안 나오니까 잘 됐다. 그동안 시끄럽고 골치 아팠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는 안 보이니까 정말 좋아. 편해서 좋아. 내가 시달릴 필요 없으니까 좋아.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자라놓은 환경과 처지와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헤아리면서 그 쫓긴 자와 상처받은 자와 찢긴 자를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하여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기도하며 정말 심령 깊숙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맏아들이 보십시오. 동생을 잃었다가 죽었다가 찾은 동생이라 그랬어요. 형제 연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맨발에 흙을 가득 묻히고 돌아온 그 초란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린 그 동생을 바라보는 그 형의 그 내목한 시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절대 비교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내 집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이런 거 비교하면 여러분 가면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깊이 기쁘고 자족할 정도로 비교할 정도가 아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불한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기 때문에 정신이 넋이 나가버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더불어 비교하지 마세요. 명절날 지나왔죠. 명절날 모이면은요, 보통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상담하러 가거나 아주 내가 또 동창회 가지요. 내가 체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꼴 깎고 막 힘들어서 막 잠을 못 하거나 막 분하거나 이런 게 다반사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요, 얼마나 자유한 영을 가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운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 딱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비교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낙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차라리 죄를 짓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 따라해보세요. 차라리 죄를 짓고 겸손한 회개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럴 때 허락하시는 거야. 왜? 다 아시거든, 아버지는. 그가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돼지를 치고 지연 열매를 먹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품권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쳐다보면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예지의 눈으로 다 아십니다. 야, 너 가면은 너 허랑방탕할 거야. 재산 다 날릴 거야. 그래서 너 맨발 거지처럼 돌아오게 될걸? 다 보인다, 보여. 그걸 왜 가려고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그 분깃을 다 줬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나의 실패를 기대하신다. 여러분, 성공가도로 쫙 돌았던 사람들 한번 실패하면 자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으로, 진짜 정상으로 스위스나 이런 데 가는 기차를 보면 그거 협곡 열차를 타보면 어떻게 가냐면 기차가 이렇게 가요. 지그재그로. 바로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걸어요. 착, 착, 착.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기차가 진행해. 그래서 높은 어떻게 해요? 그 경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 전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안일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러 온 자예요.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아버지 잃어버리냐 쫓기냐 상하냐. 왜? 한 영혼이 천하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자, 따라해서 한 영혼이 천하다.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값이야. 우리가 말씀 전하자면 예수님 피값이 무료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버금가는 정말 그 대가 지불한 그런 자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응답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자들은 자기 죄 그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통해하는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어.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임을 감당치 못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만왕의 와보신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당연히 그것을 아버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아버지가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이 상한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촉촉한 땅에 그 정말 싹을 틔우는, 지금 봄비가 오늘 보슬, 어제도 이 봄비는요 보슬보슬 오는 게 봄비예요. 아버지가 이른 비, 또 늦은 비, 복된 장마비를 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님이 오시나 보다 봄비 내리는 소리, 님이 가시나 보다 봄비 내리는 소리. 가사는 요것밖에 몰라. 뭐예요? 이게 보슬보슬 님이 온 처럼 이 대지를 아버지가 부드럽게 살리기 위해서, 그 씨를 심으면 그래도 다치면 안 되니까 보슬보슬, 그리고 봄비가 보슬보슬 할 때 이 대지를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준비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썬뿌리나 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빼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여러분 기경이 되었나요? 그 기경되는 그 심령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품꾼은 아침 9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한 달란트 약속하고 아침 9시 일꾼을 불러드렸어요. 아버지가 또 나가십니다. 12시에 나갔어요. 땡볕 때도 기다리는 사람들 일하러 오라.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가세요. 또 있는 사람에게 내 포도원 와서 또 일하라. 그리고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아버지가 나가세요. 나가서 계속 들어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 돈을 주십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시는 거예요. 약속했던 한 달란트입니까? 1데나리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6시 온 사람 1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도 1데나리온 약속하고 왔지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나는 9시부터 와서 일했어. 그리고 3시부터 온 사람은 나는 12시에 왔는데 3시 왔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나는 더 주겠지. 아버지가 뭐래요? 그리고 똑같이 1데나리온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이, 특히 오전 9시 온 사람이 뿔이 이만큼 났어요. 나는 아침 9시부터 왔는데 아니 저녁 오후 3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막 화가 난 거야. 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선함으로, 따라해봤어. 내가 선함으로 너가 화가 났구나. 나하고 약속한 것은 1데나리온이 아니냐. 내가 그 5시 오후 3시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막 떨리고 오늘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먹을 걸 주는데 그 상심한 심령을 내가 찾아서 들어 앉혔기로 너가 왜 분노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 당자보다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되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정보를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챙기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 당연하다. 마지막 요합니다. 어제 3번 정희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몇 년 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틀 전에 제가 그냥 3번 정이라고 그 유튜브에 그 이름을 치고 싶었어. 생각이 난 거야. 그냥 3번 정일 딱 쳤더니 개인 콘서트를 딱 이제 미니 콘서트를 열었는데 참 이렇게 시설이 조악해요. 곰 2마리만 큰 거 여기 한 마리 앉혀놓고 저기 한 마리 기타 하나 딱 세워놓고 이제 미니 콘서트 요즘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요 많이 눌리라. 내가 너무 반가웠어. 3번 정일에 미니 콘서트에서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일 먼저 제가 6살에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노래가 다 슬픈 노래로 다 가는 거야. 여전히 6살에 일본인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다가 정말 장인어른에게 돈 주려고 애나를 한국말 크게 바꿨더니 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아버지를 논밭에서 돌로 죽여버리고 그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고,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고 피도 흘러가 죽는 것을 옆에서 힘도 없이 지켜봤던 그 아들의 그 아픔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픔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 옳게 행동 안 하면 그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해서도 왜 맨날 분노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잘해서도 맨날 분노를 일으키고, 그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되고 마음의 분노가 막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셀라 목사님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3번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까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셀라 목사님 3번 정의씨 모르죠? 모르니까 기도해봤자 모를 텐데 또 막 그냥 안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그냥 눌러버려서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연락 없이 전화가 온 거야. 3번 정의 씨가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죽을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곡도 받았고 엄청난 그 작곡자가 곡도 신곡을 줬는데 너무나 자기가 일본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자기가 케어하고 돌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대. 자기 나이돌인데 아버지, 제가 잘 알게 나이돌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섬겼는데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줘서 이 신곡을 노래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몰입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예화인데 우리 장로님이 그 전에 왔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또 그분도 전화가 또 왔구나. 왜? 힘들게 하니까, 아내를 너무나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화가 기쁘다니까 이거 전화를 제가 받고 계속 전화가, 그분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나 제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리고 아무나 돌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너무나 상처가 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이 전화가 끊기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걸어오는데 여보 먼저 올라가, 엘리베이터 올라가. 그래가지고 1층에 거기 엘리베이터 걸어와서 전화를 하는데 한 2시간을 했나 봐. 이 손이 막 저리고 막 전기가 다 통할 정도로 그 전화를 받는데 2시간에서 자기는 너무나 그게 힘드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 계단에서 여보!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 찾으러 내려왔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 그다음 이분한테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해주고 싶어 나는. 그래서 그게 안 들리면 좋겠는데 자꾸 나가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할 텐데 소리만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안심을 시키려고 잠깐만 하는데 들었잖아요. 그래서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조금 더 얘기를 나는 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여보 찾는 소리가 전화에 들리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어. 내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었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실은 밖에 나는데 집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장로님 내려오셨다고. 제가 다시 기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끄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는 크고 작고 간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런 사람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2번, 3번 나를 찾을까봐 걱정이야. 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3번 감당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3번 시키세요. 여러분이 10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친교를 누리게 하면 아버지가 10번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사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끊어야 되고 또 지속할 수, 이것을 아버지가 다 허락하셔요. 아버지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 양 99마리를 다 버려두고도 그 한 양을 찾아서 아버지가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여러분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좀 알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마다들 이 상처예요. 그럼 한 번도 낮은 심령이 안 돼봤어요. 상한 심령이 안 돼봤어요. 그래 그 아버지의 태도가 이해가 될 리가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의만 계속 주목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11조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응답을 잘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큰 그람이 말도 못해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부지런히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변명과 자기 일만 드러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잘못 비추시면 어떠나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틀까는 잡에 잔잔히 끌려가시고 모든 오해와 그가 죄인처럼 여김을 당했더라. 여러분 죄인처럼 좀 여김 당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좀 예수님을 위해서 망가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짐을 지고 좀 채찍질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좀 안 됩니까? 오늘 이 맏아들이 노하고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정말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돌아온 탕자처럼 죄를 짓고 내보낼 수도 없잖아. 그는 자기 의만큼 생활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선한 사람이야. 자기가 선한 사람을 인정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낮은 심령으로, 통해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가 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선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거라. 내 앞에서 살거라. 단독자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닫고 그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말거라. 그렇게 돌아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제자리로 빨리 복귀하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맏아들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발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하면 이 맏아들처럼 모든 은혜를 저버리면 신앙생활은 위선자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속으로는 시기와 원망과 질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있는 드라카마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그 낮은 심령으로 돌아왔듯이 그것이 은혜요. 이제 낮은 심령으로 돌아온 탕자는 절대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계속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두고 아무리 리드와카 그를 높여도 그 마음에는 그 낮은 심령과 죄인으로서 아버지께 받아들였던 자기 정체성과 그 감사와 겸손과 은혜가 그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사단이 그의 심령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될지어다. 낮고 상하고 통해하는 너무나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느끼고 이 죄인을 받아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날마다 찬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춤추면서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낳고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는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어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또 성령님의 지지와 격려와 동료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아들 아버지 많은 탕자의 비유 설교가 있지만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창녀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맏아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긍휼을 가지고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중히 여기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선적이고 바리새인과 서기처럼 해치란 무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날마다 사단이 아버지 그 마음에서 뛰노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날마다 마음에는 아버지 정말 싸움투성이고 먼지투성이가 되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리도 아까 나에게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 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죄도 별로 짓지 않았고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선한 게 같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도 될 것 같다는 아버지 때때로 그런 마음이 깃들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 마음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지 성령님 제게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제가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오늘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또 헌금 위해서 우리 권대성 집사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제소에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자
이뤄내가 할 수 있나 주가 보실세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성도 되가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아버지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임함이고, 아버지 주님이 맞음으로 주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그 살점을 뜯기고 채찍에 찢기울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큰아들 같은 눈으로 그를 비하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에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얼마나 힘든 가운데를 걸어왔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헤아리는 심령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한 마리를 놓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그 맏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마음의 태도는 주님과 정반대로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아버지 돌아온 당자보다도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 관계 힘들게 하니 안 보이니 차라리 잘 됐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한 양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한 사람을 부르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나의 교만하고 판단하고 위선적인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함이 되고 아버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신의 썸뿌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와 꼬물처럼 해서 자녀들을 아버지의 상처 주고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말한 한마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환경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미와 아버지 아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신앙 태도를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맏아들 같은 태도를 할 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상담 시간 다음 날로 미뤘다가 내 친구가 5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때 상담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은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는 내 시간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목숨도 아버지 것이고 나의 호흡도 아버지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휘둘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모든 것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가지고 아버지의 일에 방해를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헌물을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부활하신 영으로 기뻐 받으시고 회망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 모든 것마다 다 아버지 화답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흡족히 허명하실 만한 아버지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란 탕자와 같은 그 마음밭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장성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얼굴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많은 날들과 소명이 저들에게 날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깊이 빚어 주시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닿는 한 영혼에게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오와카 예수님의 피값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주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전가 그들에게 내림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체험 있는 신앙의 연도로 주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잠잠히 변명한 없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가마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안에 방치된 자가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안에 십자가를 통한 그 확정 있는 사랑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이 부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비교당하거나 상장으로 원망하는 그런 초라한 심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귀하게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결단할 때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